자, 여러분, 오늘 우리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 여러분들 어떻게 귀한 말씀을 전할까를 생각했는데, 방금 불렀던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저는 이 어머님의 은혜의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언제나 제 마음이 뭉클하고, 제가 4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되셔서 일생 동안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아파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가 8년, 9년이 돼가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우는 말이 엄마라고 하는 말이고,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불러보고 죽는 이름이 엄마라는 이름이죠. 우리 어르신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복되게 사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짧게, 오늘 공연이기 때문에 짧게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용돈도 드리고 싶고 다 하고 싶지만은 그 어떤 것들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 2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60세까지 예수를 안 믿어서요,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나님이 있으면은 내 인생이 이렇나? 내 돈이 있으면 한번 먹고 죽어보고 싶다. 사나미를 키우면서 그렇게 돈에 쪼달려서 그렇게 뼈빠지기 일을 하고 살았던 우리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님도 제가 이 2가지를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60세가 됐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현보야, 이 좋은 것을 왜 빨리 이야기 안 해줬냐? 내가 엄마 매일 이야기해 줬잖아. 근데 사람이 기가 일리는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만약에 인생이 죽어서 끝이라면은, 인생이 만약에 정말 죽어서 인생이 끝난다면은 부모가 무슨 필요고 자녀가 무슨 필요가 있고 내 수고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죽어서 끝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2가지의 증거를 보여주면서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첫째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이 세상 만물에 다 보여서 분명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없다,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 이런 데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만물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고, 인생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빠들은 가덕도입니다. 여러분, 저 가덕도 의창 수협에서 조그마한 치어 대구를 새끼를 수억만 마리를 부화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가덕도 앞바다에 다 뿌려 놓으니까 이 대구 새끼들이 물 따라서 흘러가다가 결국에는 저 태평양으로 그쳐서 저 러시아 베링해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다 돌다가 어느 날 이 고기들이 자, 우리 가덕도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저 북극에까지 올라갔던 대구들이 전부 다 와서 이 가덕도에 와가지고
어부들의 엄망에 걸쳐서 대구탕을 해먹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이 고기들은요, 물고기들의 IQ, 물고기들의 기억력은 0.5초도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대구들은 그렇게 큰 순말리를 몇 년 동안 돌다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 찾아와서 여기까지 올까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요새 내비가 있어도 이 먼 거리를 돌고 몇 년 동안 돌아서 정확하게 차 돌아가려면 어떻게 차 돌아오겠습니까? 그런데 고기들이 아주 어릴 때 이제 눈 생기고 이제 꼬리 생겨가지고 물살이 휩쓸려 다니는 이때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성년이 된 이 대구가 이게 돌아오느냐고. 이게요, 그냥 여러분 우연하게 보입니까? 저 북쪽에 있는 새들이요, 남쪽에 지금 북쪽에는 이제는 겨울이 올 거고 남쪽에는 봄이 왔단다. 그래서 저 시베리아에서 그 수많은 철새들이 다 날개짓을 내가지고 블라디보스톡이 오고 그다음에 얼죽도에 오고 태국을 거쳐서 저 호주까지, 남태평양을 거쳐서 호주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호주 따뜻한 나라에 있다가 이 새들이 IQ가 뭐 1000이 되는 것도 아니고 IQ 낮은 사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을 새머리라고 하잖아요. 이 새들이 저 북쪽에 봄이 왔다는 걸 어떻게 알고 저 북쪽에 봄이 왔단다,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남태평양을 지나가지고 태국을 지나서 한반도 얼죽도를 지나서 저 러시아를 지나서 시베리아까지 가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걸 알려줬습니까? 누가 그 새들한테 다 알려줬어요? 강남 같은 제비가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자리에 또 오느냐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우야나 그냥 막 다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이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이 영상을 하나 보면은 이 영상에는 애벌레가 하나 나오는데 이 애벌레 보세요. 흉측하고 더럽고 애들은 겁나는데 이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가지고 거기서 1주간 2주간 있으면은 저 번데기에서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나비가 나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흉측한 애벌레에서 이 번데기에서 나비라 하라고 하는 이런 변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저렇게 털이 나가 있는 저 애벌레가 어떻게 번데기가 되느냐. 번데기를 잘라서 보면은 저 애벌레가 완전히 액체가 돼가지고 형체가 없는 번데기로 있다가 그렇게 아름다운 나비, 오색나비, 이 날개를 찢어서 날아가는 저 나비가 태어나게 날아가게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래서 과학자들이 DNA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애벌레의 DNA, 그 다음에 번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똑같은 그 DNA, 나비가 되실 때 DNA 해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저 오색 저 애벌레가 똑같이 애벌레를 지내다가 번데기를 지내다가 나비가 되는 이 과정, 똑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애벌레로 있을 때는 여기서 땅에서 기어다니고 나무에 기어다니고 하지만은 나비가 되면요 훨훨 날라서 애벌레가 하루 종일 가도 10m도 못 갈 걸 나비는 3초 4초 만에 펄럭펄럭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하죠. 심지어는요, 일본의 이큐라고 하는 유명한 성녀는 봄날에 벚꽃이 피는 걸 바라보면서 와, 신비롭다, 신묘막측하구나. 어떻게 해서 저 메마른 저 벚꽃에 어떻게 저렇게 부드럽고 아름다운 저 벚꽃이 피어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은 톱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벚꽃나무를 쫙 잘라서 도끼를 가지고 도대체 이 벚나무 안에 얼마나 많은 벚꽃이 피어있길래, 벚꽃이 안에 숨겨져 있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이 피는가. 그래서 그 장작을 펴가 팍 쪼개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장작 안에 그 수많은 꽃들을 품고 있다가 봄이 되면 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 보면은 신기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애 낳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임신을 하게 되면은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양수 안에서 물 안에서 지내고 있다가 애를 놓는 순간에, 애가 태어나는 순간에 이제는 공기로 숨을 쉬지 않으면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태어나는 순간에 멈춰져 있던 이 어린아이의 폐가 쫙 펴져 가지고 폐로 공기로 숨을 쉬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신비하고 막치갑니다. 이 우주에 이 지구가 둥둥 떠다니고 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밤낮을 이루면서 1년에 365일 태양을 돌므로 말미암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오고,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세상이 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나면은 세상에 놀랍구나, 우와, 신기하구나, 이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교회를 저절로 생겼겠습니까? 설계하고 건축업자가 다 지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아,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식물과 동물과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인생이 죽어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나 하나님 몰랐어요, 나 하나님 몰랐다니까요, 이렇게 핑계가 할 수가 없고 핑계가 통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역사적으로 명백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여주면 내 믿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모셔서 하나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네, 목사님이 하나님 나를 보여준다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보여드리겠다고 하고 짧은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분이 와, 목사님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는요 2022년입니다. 이 연도라고 하는 것은 역사잖아요, 역사. 그러면 2022년이라고 하는 것은 2022년 앞으로 가면 1년이 있습니다. 1년. 여러분 이 1년이 있는데 이 1년은 왜 이 해를 1년으로 할까요? 이 1년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내가 1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겠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우리는 BC라 그러잖아요. 비포 그리스도,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 그래서 마이너스 1년, 2년, 3년 거꾸로 가는 거고, 지금은 AD라 그래서 주님이 오신 해, 예수님 오신 해라고 7자를 걸쳐서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해로부터 2022년 됐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태어난 생년월일이 다 있죠.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을 모두는 예수님이 태어난 해로부터 1940년, 1950년, 1960년, 또 2000년, 2000몇 년, 모든 연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해로부터 나는 몇 년도에 태어났다, 그걸 가지고 주민등록 번호도 삼고, 여러분들 가전제품을 살 때도, 핸드폰 살 때도, 재난기금 받을 때도, 학교 갈 때도, 취업할 때도 나는 몇 년생이다 하는 것, 모든 것들은 예수님 오신 해로부터 나는 몇 년생이다, 이런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 오신 해를 1년으로 정했느냐? 우리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요 인간은 죄를 짓고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100%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 있는 이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나는 내 죄 때문에 멸망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 갚아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이 사실이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이 구원자가 언제 올 거냐, 그분은 무슨 일을 할 거냐, 어느 날에 올 거냐, 오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할 거냐,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다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수백 가지의 예언을 쫙 해놓고 예언을 해놓은 것이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수백 가지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 중에 한 가지라도 틀리면은 이 성경은 거짓말이고 하나님 말은 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는 이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다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는 부활하는 분이 바로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전 세계를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사람 나라가 지배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했는데요, 이 로마는 그냥 팍스 로마라 그래서 지구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인류가 생기고 난 다음에 가장 크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믿었던 그 세계를 전부 다 통일했던 나라가 로마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 로마 나라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나라 사람 이 예수님 오신 애를 왜 이 역사의 기준으로 1년으로 삼았느냐? 로마 사람들도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뭘 따지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이 로마의 인구가 10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그 지역을 연구를 하고 사람 주거지를 연구해보면 100만 명 살았는데 예수님은요, 밥 한 끼 먹는 데만 남자 어른 가장만 5천 명, 여자 어린아이들 2만 명, 3만 명. 그 당시에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인구의 20분의 1, 10분의 1 되는 사람이 예수님이 한번 다니면 다 다니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 저지른 사람들 편을 들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다 보니까 이 로마의 당국자나 이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야.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해도 저 예수 때문에 안 되겠다. 예수님이 왕이 되겠다 그러면 로마가 뭐지 다 무너뜨리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는데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다고 성경에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제 나는 구약 성경을 다 이루었고 이제는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고 난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던 이 로마 사람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죽으면 끝이지 살기는 어떻게 살아?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거짓말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제목을 붙여서 예수님을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살아나는 것은 거짓말이겠지만은 나중에 뭐 제자들이 실제로 훔쳐가 가지고 예수님 살아났다 거짓말하면 골치 아프니까 로마 병정들을 풀어가지고 무덤을 쥐새끼 한 마리, 바퀴새끼 한 마리 못 들어가도록 빽빽 지키고 있었는데 금, 토, 일요일 날 아침에 진짜 살아났어요. 저는 이 정도 이야기도 나 안 믿어져요. 나도 뭐 예수님 살아나가지고 뭐 사라졌다 그럼 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셔가지고 살아난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한 달 10일 동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 다 도망갔던 제자들 그 앞에 나타나서 보여주고 설교하고 이야기하니까 도망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도 죽으면 끝이지 살기는 뭘 살아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한 달 10일 동안 예수님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는데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안 믿을 수가. 아무리 뺨을 꼬집어보고 때려보고 아무리 예수님을 만져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봐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수만 명이 믿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로마,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 로마, 박서 이 로마가 황제로부터 백성들까지 100% 예수님을 전부 다 믿고 난 다음에 이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1000년 동안 내려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로마 황제는 제우스의 아들이라 그래서 신으로 받들림을 받았잖아요. 이 신으로 받들림을 받은 이 로마 황제가 무엇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예수,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신으로 모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는요, 지금까지 내려오던 모든 연도를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 태어나신 그 해를 새롭게 1년으로 정한 겁니다. 달력을 다 없애버리고 인간을 구원해 주러 온 구원자가 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계산해 가지고 다시 1년, 그래서 옛날 연도는 BC 예수님 오시기 전 마이너스 1, 2, 3년 하고 지금 여러분 모든 연도는 예수님 오신 후로부터 2022년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년월일 또 예수님 오신 후로부터 몇 년 됐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나 하나님 몰랐습니다 백날 이야기해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일요일날 이 날을 기념일로 삼았어요. 기념일로. 와,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기념일로 삼아서 이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날을 기념일로 삼았는데 세상의 모든 기념일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얼마나 놀라웠는지 로마는 황제부터 백성들까지 예수님을 100% 다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일요일을 1년에 52번 전부 다를 기념일로 삼았어요. 다 그날 뭐 예배드리고, 야, 인간이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어버이날에 오신 여러분 자식들이 뭐 용돈 5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어서 로마 황제가 믿고 백성들이 다 믿었던 이 예수를 믿어서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날 예배 드리는데요, 장사도 하고 학교도 가고 다 가야 되고 관공서도 가야 되는데, 야, 이러면 예배 다 못 드리잖아. 그래서 콘스탄티누 황제 때 로마 황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일요일날 1년에 52번 전부 다를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공휴일이다. 이날은 관공서도 문 닫아라, 상점도 문 닫아라, 학교도 문 닫아라.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날을 공휴일로 삼아서 1년 52일을 지금까지 공휴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요일날 놀기는 잘 놀아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 몰랐는데요, 나 몰랐다니까요, 알았으면 믿었죠. 내가 오늘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핑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누가 지어낸 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분명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사역을 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를 다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 로마도 황제부터 백성들이 예수를 전부 다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연도까지 다 바꿔놓고 기념일까지 다 정해놓았는데 누가 거부하고 누가 부정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고 난 다음에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보여주었잖아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확실한 많은 증거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인생은요 100% 죽습니다. 100% 죽는단 말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과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이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나의 죄를 다 그분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은혜로 모든 밥을 내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등록금 다 그냥 공짜로 다 대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바로 잠자는 것처럼 죽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여러분 전 세계를 보세요. 잘 사는 나라, 똑똑한 나라 다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정말로 일생을 살아왔지만은 세상에서 어떤 소중한 선물을 주고 자녀가 어떤 걸 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누가 어르신 여러분들한테 와서 만약에 앞으로 40년 전으로 30년 전으로 젊은 나이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30년 40년 젊은 나이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야호, 오늘 또 어르신이 제 방에 와서 아이고 목사님 허리가 아파서 아이고 옛날에는 마음껏 다니는데 뭐. 또 아침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계단에 올라오는데 제가 여기 왔을 때요 30년 됐거든요. 30년 전에는 이 근사님이 젊어가지고 계단은요 그냥 다다다다 뛰어 올라왔는데 30년이 지나고 오늘 올라오는데 보니까 저 계단의 옆에 난간을 잡고도 아이고 목사님 계단 하나가 너무 아이고. 그런데 만약에 그 근사님에게 30년 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야호 감사하지.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만 해도 영광이고 복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30년 전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일날 모여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참석한 우리 어르신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이 예수님 믿는 거는 뭐 종교인가 누구 무슨 사상인가 절대로 아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만물을 봐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